에스라 4장 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해하였으며, 우리는 지금 에스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언약대로 그 백성을 바빌론 70년이 지남에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신 그 사건들을 지금 살펴갑니다. 우리는 이 성경, 구약 성경을 보면 신명기서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이게 뭐죠? 축복과 저주죠. 이게 1440년경에 BC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호렙에서 계명을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면 거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순종하면 주시겠다는 복이죠. 그리고 반대, 이것을 하지 않을 때 저주를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죠. 이 언약이 어느 때요? 이게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역사 과정에서 왕들이 순종하면 형통케 하고, 왕들이 불순종하실 때 징계를 내렸던 하나님의 그 언약과 성취 사역이 분명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과, 그렇죠? 그리고 남유다의 보존을 약속하셨는데 70년 세월이 지나고 그러고 나서 돌이켜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성경은 우리가 여기 이제 역대기,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가 바로 여기요, 돌아온 후에 이제 기록돼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민족의 자긍심을 심어 고취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여기에 지금 온 하나님께서의 역사역은 다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시고 또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시고, 자, 그렇게 해서 어디가 올 때까지, 신라가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적 섭리가 계속 이제 이어질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게 586년에 멸망을 당하고요. 그리고 538년에 고레스가 왕이 되고 조서를 내리죠. 그러고 나서 이제 조서 내려왔는데, 오늘 보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가나안 땅에 7 남아있던 원주민들이 와서 같이 성전을 건축하자는 제안을 했고, 스룹바벨과 다른 족장들과 이스라엘 그 대인들이 그에 대한 것을 거부했던 사건을 우리가 이제 봅니다. 그렇게 거부하니까 이제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건축하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부터 이제 그 일 이후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했다. 그리고 그 건축을 하는 것을 이제 방해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왜 이 공동의 건축을 제안했지만 이걸 거부했을까 하는 거죠. 인간적 방법으로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 도움의 손이 많이 오면 좋겠잖아요. 왜요? 그게 더군다나 가나안 땅에서 있는 원주민들이 그걸 돕겠다고 나서고 함께 하겠다면 그 이상 좋은 일이 없겠죠. 왜냐하면 대적이 없어지니까, 대적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요? 이들로 하여금 딱 거부게 하고 대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가 뭐요? 대적자를 하나님은 또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대적자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괴롭혀요. 괴롭게 하는 건 첫 번째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전을 짓는데 방해를 하는 게 이스라엘. 왜냐요?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 준 성전, 그래서 말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뭐예요?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건축하기 못하게 하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실까 하는 거죠. 뭔가 깨닫게 하시려 하니까 하나님 이런 주관적 역사 사역을 진행하시지 아무 의미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일을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역사를 했는데 5절에 보니까 고레스 왕 때부터 시작해서 다리오 왕까지 했습니다. 고레스 왕이 530, 여기 538년에 왕이 즉위하고 536년에 시작하죠, 건축을. 그러고 나서 뭐예요? 여기 520년, 다리오 왕이 520년 때까지 16년간을 건축하지 못하게 막았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선을 난 것은 능력을 이야기해요. 일에 추진하는 의욕 등을 이런 것들을 약화시켰고, 이 약화시켜서 뭐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못하게 의욕을 상실케 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역사인가 이거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오늘 현대 우리에게는 누구예요? 성전을 지어가는 우리로 하여금 방해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살펴갔을 때 보면 그런 이야기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예수의 이름을 입으로 부인하는 자는 사함을 얻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스리는 자, 성령을 모욕하는 자, 다른 뜻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함을 얻을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보면은 이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육체적 핍박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핍박을 받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잠시 우리 입으로 부인할 수는 있겠죠. 그게 이제 누구예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그러기도 하고요.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 역사에서 기독교가 누구를요? 천황을 숭배하는 그런 데 빠지기도 하고요. 그러지만 이건 육체적인 것이지만 생명을 주관하신, 이게 이제 생명, 영적이지요. 생명을 주관하는 성령을 모욕하고 해방하고 하는 죄, 이것은 사함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는 누구예요? 여기 방해자는 누구예요? 결국은 방해자는 사단이에요. 하나님이 사단으로 하여금 방해케 하신 거죠. 방해케. 그렇게 역사를 이제 지어 가십니다. 그래서 16년간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방해를 했는데, 우리 방해를 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은 가장 큰 이유. 방해죠. 방해를 하신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은 거의 어느 말도 없지만 우리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성전 건축은, 이건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16년간 아무 일이 없이 다 갖다 주고, 금을 갖다 주고, 자재를 갖다 주고, 그렇게 했으면 인간의 누구로요? 우리 자기 인간의 능력을, 인간의 것을, 명예를 드러내 보이게 되어 있죠. 그게 우리 우리 겉사람의 모습이에요. 조금만 우리가 누가 잘한다 그러면요, 우리 무찌려져서 교만해져요. 그리고 뭐 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다 했어. 내가 한 거니까 이렇게 됐지.
이게 인간의 모습, 육체적 모습이 악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없애려면 뭐예요? 너네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하는 지경에 이르러야 돼. 오늘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느낄 때는 언제예요? 내가 가장 낮아졌을 때. 그래서 성경은 그래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고 내가 강한 하나님의 손은 나를 붙들지 않고 네 강한 대로 살아봐라고 놔두는 이게 성경에 주신 진리예요. 세상은 정반대잖아요. 내가 강할 때 강하고 내가 약할 때 약한데 우리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섭리하시고 내가 강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내 눈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건축의 역사는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전을 지키도 하시지만 결국은 또 누구요? 하나님이 또 다리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전을 건축해요. 이것이 누구의 힘? 하나님의 능력에 달렸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 그러면, 언약과 성취적 사역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 이제, 성경은 그렇게 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요. 제일 처음에 609년 또는 606년에 1차 포로로 잡혀갔다가 여기 536년에 1차 귀환을 하지요. 그래서 이 기간이 뭐예요? 한 70년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제 표현한 사람들이 있고요. 586년에 망해서 여기 성전이 건축되는 시점이 언제다 그러면 516년에 이제 다리오의 명령에 의해서 그게 그러면 얼마예요? 그게 또 70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뭐예요? 70년 바벨론 포로에 있다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든 우리는 왜요? 이 바벨론의 70년 포로의 생활이 끝나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것도 그 주장이 뭐 다 틀리지 않겠지만 각기 주장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신 놀라운 섭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이제 우리가 이거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바벨론 70년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형통하게 하나님의 성기를 지켜 했으면 좋으신데 그렇지 않게 계속 방해를 만들어서 힘들게 만드는 이유가 모두가 하나님만 의지한 것이죠. 이게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현대 우리 삶이 그거예요. 우리 삶이 형통치 못하고 공고가 있고 때로는 형통치 못하고 공고가 있지만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자문 기자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미래를 알지 못하고 어둡게 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그리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 야고보 선생은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 아무도 시험하지도 않고 시험도 받으시지 않으신다. 우리가 받은 시험은 뭐라고요?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것이라고 야고보 선생님은 그렇게 가르치지만 우리의 왜 이런 육체적 삶 속에서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이유는 우리 죄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약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그러니까 수시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요. 어쨌든 내가 약해졌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또 내가 몸이 좀 좋아지기도 한다. 그럼 좋아지면 또 시금방져요. 내가 뭘 해볼까? 육체적으로 무엇을 해볼까? 또 그런 생각을 해요. 늘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하면 또 아주 힘들게 또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뭐 생각해? 내가 또 시금방졌구나. 또 조금 해주니 벌써 내 또 육체로 뭘 할까? 그 생각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섭리하, 자기 사랑하는 백성에게는 계속 신을 주셔요. 왜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그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지, 너도 나를 사랑해.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네가 세상을 사랑하면 나는 화가 나. 내 세상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면 내가 세상과 어려움을 겪게 해서 누구 말이요? 나만을 의지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하시면서 결론적인 사랑은 뭐예요? 자기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고 그 의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삼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영원한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살도록 우리 은혜를 베푸신 그게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의 정착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건 하나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그렇게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이 능력으로 뭔가를 하고자 할 때 내가 내 능력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고 내 능력으로 하나님 은총을 얻고자 할 때 뭘 해야 돼요? 육체를 괴롭혀요. 육체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주신 평강을 잃어버려요. 계속 우리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요? 불안으로 가득 차요. 이 불안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노력해야 돼요. 더 노력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이거예요. 요즘 세대가 뭐예요? 다이어트를 많이 하잖아요. 적당히 한 다이어트는 괜찮겠지만 거기에 중독이 되면 뭘 해요? 다이어트할 살도 없는데도 계속 다이어트를 해요. 자기 몸을 괴롭혀. 예를 들어서 80kg 나간 사람이 한 75kg, 70kg 돼서 좀 건강해졌으면 열심히 또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도 70kg 됐어도 뭐 해야 돼요? 내가 50까지 빼야 돼 하고 굶고 자기를 괴롭혀. 그와 똑같아요. 세상에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육체로 뭔가를 이루고자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자기를 괴롭히고 주님께서 주신 평강을 잃어버리고 늘 불안해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 성경신앙은 그렇게 살아라고 이야기 않잖아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우리가 늘 기도하고 그래서 바울이 뭐래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로 그냥 되지 않아요. 뭐예요? 자기가 또 뭔가를 준비해 놔요. 6절입니다. 또 아하스로에게 즉위할 때 저희가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하니라. 지금 이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하스로 그러니까 이제 고레스 다음에요. 감비세스 다음에 아하사스. 이게 다리오의 다음 왕. 그죠? 다리오 다음 아하수리에. 그때 이제 또 이렇게 다리오까지도 이제 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했다가 거민에게 이제 이 아하수리에는 누구냐 그러면 성경 에스더의 남편 왕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아드삭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롯과 다비엘과 그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어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이거 아닥사스는 그 후대예요. BC 424년까지 한참 뒤까지도. 그냥 계속해서 지금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한 시대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함해서 못살게 계속 굴었다는 거예요. 본문에 이러한 방해는 성전 건축 이후 사건은 에스라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이 516년에 준공된 후에 아하스루 왕이 즉위한 때 BC 485년에서도 또 글을 올려가지고 예루살렘 거민을 고세했고 그리고 아하스루 왕 아들 아하수에르 왕의 아들 아다사스 왕 때도 또 그랬고 계속 지금 그랬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게 본서 제자가 이 같은 고서 사실을 성전 건축과 관련된 문맥에서 계속 언급한 까닭이 있을 건데 이 까닭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방 세력들의 해방이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고국에서 돌아온 후에도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했지만 계속해서 괴로움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사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하가 모든 일에 성패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지 인간에게는 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오늘 우리의 역사와 우리 삶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단 하루도 편안한 일이 없어요. 우리는 그걸 못 느껴 살 수도 있지만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요. 시대 뜻 없이 우리를 와서 유혹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제를 통해서 우리를 막 억압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무엇으로요? 육체의 것으로 막 유혹하기도 하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해요. 단 우리의 육체 생명을 얻는 상황까지 우리는 단 하루도 편안하다 하지는 못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부자가 그의 소질이 많았어요. 이거 어찌 할고 걱정이 나며. 그래? 그러면 내가 창고를 몇 개 더 지어가지고 다 쌓아두자. 창고를 지어서 다 쌌어요. 그러면 딱 혼자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야, 내 영혼아, 이제 먹을 것이 많으니, 육체적으로 먹을 것이 많으니, 내 영혼은 이제 편히 쉬고, 즐기고 살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미련한 자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거두고 가면, 그게 너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의 뭐예요? 우리의 육체의 풍요, 육체의 쾌락, 육체의 것은 우리에게요. 심령의 평강을 주지를 못해요. 미련한 것이에요. 그것을 추구한다는 건 미련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육체는 늘 이것 추구해요. 우리의 속사람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신분,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것을 따라서 우리는 뭐 하고 싶어요? 신령한 가치에 따라 성령을 소욕을 쫓아 행하고 싶어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우리 본질적인 우리의 영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육체는 뭐예요? 세속적 가치에 따라서 육체의 일들을, 육체의 열매를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만족해하고 그것으로 위로를 받고자 하고 이게 대비되는 거예요. 육체가 즐겁고 육체 것이 즐거우면 우리 심령은 뭐예요? 자꾸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고요. 육체 것이 내가 즐겁지 않아지면 뭐예요? 심령이 자꾸 새로워지고 힘을 얻어가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두 개 싸움이잖아요. 우리 신앙 싸움이 여기 두 싸움이에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속에서 늘 싸우는 거. 이게 우리 신앙 생활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셔서 육체 것을 추구하지 않고 뭐예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고 성령이 주신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위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참된 평강을 누리게 살아가도록 계속 공고를 통해서 가르치고 계신 우리가 알게 합니다. 8절에 방백 느음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성을 고소한 그 글에 방백 느음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디나 사람과 아비삭 사람과 다볼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알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 사람과 엘란 사람과 기타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납발의 사마리아 성과 강서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한다 하였더라. 자, 지금 여기 아닥사스 왕에게 지금 고하는 이 고소문에는 누가 있어요? 바로 바벨론 사람들 또 지금 누구예요? 수산 같은 경우는 바사 궁정이니까
그 사람들, 그 관원들이 지금 이제 자기 왕에게 고소했다. 이름을 갖고 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그러면 유브라트스 강 서쪽도, 그러니까 유브라트 강의 서쪽이 이제 그 아람과 가나안 땅인데 이 서쪽 도를 다스리는 총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독의 이름으로 뭐예요? 이 말은 그 관원들의 이름으로 왕에게 고소를 했다. 11절 아다사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서편에 있는 신복들은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에게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우리 곧 예루살렘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지대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였사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며 그 성곽을 마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접세와 부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필경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궁의 소금을 먹는 거로 왕의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보내어 왕에게 고하오니 왕은 열조의 사기를 살피시며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열왕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회파됨도 이 까닭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고하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을 필요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서편 영지가 없어지리다 하였더라. 고소 사건이요. 완전히 의미한 것이죠. 뭐 일부는 맞는 일이고 일부는 의미한 내용이죠.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들은 누구만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살 것이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 것인 것은 뭐 사실이지요. 그렇다 해서 이 사람들이 왕을 버리고 바사를 버리고 독립운동을 할 것이라 독립할 것이라는 말은 그게 또 의미하는 것이. 이렇게 대적들은 음탕해요. 이렇게.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가 그렇게 의미해요. 우리 젊은 시절이잖아요. 아주 젊은 시절, 입사에 얼마 한다 했을 때. 회식을 하는데요. 우리는 말단인데 전무가 와서 술을 딱 따라서 이렇게 주는데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지 않겠어요? 거부하면 뭐랄까요? 한잔해 하고 인상을 탁 씁니다. 그럼 그 기에 눌러갖고 다 받아 마셔야 돼. 뭐 한참 그때는 건설할 때니까 일요일도 나오라 그러잖아. 일요일도. 아니 못 나가겠습니다. 왜? 교회 가야 됩니다. 그래? 그럼 자네 여기 집에 가. 농담이지만 뭐예요? 압박이지로. 이렇게 해요. 우리의 계직자들은 우리를 신앙생활 할 때 방해를 그렇게 해요. 방해를. 겸허하게. 이것을 이겨낸다는 건 뭐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그런데 이것을 이기는 힘은 누가 줘요? 하나님께서 주세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그러니까 당시 가만 생각해보면 이게 내가 그냥 뻐겨도 됐을 까 했는데 왜 그리고 움츠러들었을까? 지금 생각하면 그러는데요. 그때 당시는 뭐 세상 살아가는 방식도 몰랐고 막 할 때라 그런 억압에 눌릴 때도 많이 있죠. 이렇게 의미하고 있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방해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하나님의 일을 더 뭐예요? 크게 나타내 주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 이후에 봅니다. 왕이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 거한 저희 동료와 강서편 다른 땅 백성의 저세를 내리니 이르시되 너희는 평안을 지어다. 너희의 옳은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열왕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모반한 일을 행하였으며. 그러니까 아람, 아스루, 바벨론을 했다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립을 하려 하고 또 어느 때는 다윗과 솔로몬 때는 그를 정복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사실이잖아요. 20절 옛적에 예루살렘을 주재하는 큰 군왕이 있어서 강서편 모든 땅도 주재하며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저에게 바쳤다.
이제 우리가 성경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들을 지금 이야기를 해요. 이제 너희는 명을 전하여 그 사람들로 역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줘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을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야 화를 더하여 왕에게 손해가 되게 하리라 하였더라. 아다사스 왕의 조서 초본이 느음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앞에 낭독되매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여자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지하며 그 역사를 그치게 하니라. 자, 하나님이 지금 이 방해를 하나님이 더 크게 만듭니다. 왕이 조서를 내려요. 뭐요? 건축을 못하게 조서를 내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와 대적자들 방해를 뭘로 바꾸시기예요? 선으로 바꾸시기예요. 그 다음주에 이제 선으로 바꾸신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의 육체의 삶에서, 성도의 육체의 삶에서 악이 우리를 지배할 때마다 이걸 뭘로 바꾸셔요? 선으로 바꾸셔요. 그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악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선하게 갚으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와서 멸시하고 모욕하고 뭔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모욕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면 뭐예요? 결국 그것이 나중에 몰라요. 우리에게는 선으로 갚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잠시는 억울해요. 잠시는. 그러나 시간 지나고 보면요, 그게 하나님 우리가 선으로 갚으셨고, 우리를 모욕하고 핍박했던 그들은 뭐요? 뭔가 안 돼서 무너지고 조그라지는 그런 사건을 볼 수가 있어요. 가끔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이야기해요. 제가 있을 때 저를 해고를 시키겠다고 2년간 눈을 부릅뜨고 했던 우리 부사장이 결국은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니까 뭐예요? 그 양반은 옷 벗고 하도 악을 직원들 악을 행했으니까 그 악을 당한 사람들이 밤중에 곡괭이를 메고 그 사람 집에 찾아가서 구두장 딱 파버린다고 문을 두드리니까 이 사람이 놀래가고 경찰에 신고하고 그러더니 한국에 못 살겠다고 캐나다로 도망을 가고. 그러니까 그 양반이 얼마나 그 직원들을 해고하면서 악을 행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 그냥 행위들, 하나님은 뭐예요? 행위대로 갚으세요. 악한 자들은 악한 행위대로 갚으시고요. 우리는 뭘로 우리는 뭘 갚아요? 우리는 우리 행위로 갚으죠. 우리 선한 행위로. 우리 선한 행위가 뭐예요? 육체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선한 마음. 그 행위대로 갚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잠시 억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선으로 갚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내고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육체의 삶의 방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는 얼마나 부푼 꿈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왕이 돌아가라 하고 성전을 건축하라 했으니 이제 우리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거기에 하나님께 제사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의 소원물과 절기의 예물을 성전에 가져와서 드리고 거기서 먹고 마시며 교제하며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하나님의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얼마나 부푼 꿈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루아침에 뭐예요? 그 꿈이 물거품이 되고 막. 우리가 보면 하나님 짓은 너무하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너무하셔요, 이거. 자, 그렇게 했으면 조금, 자꾸 이렇게 부추겨서 가게 하시지. 신변은 건축을 못하게 왕이 명령까지 내리게. 전도서 기자는 3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또요 죽을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올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의 인생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를 육체로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그 계획은 그 때가 있고 그 기한이 있어요. 그 때가 차기 전에는, 그 기한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이 전도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양변에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십니까? 성전 건축은 보기에는 돌아온 유다 자손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방해 공작하는 대력들을 드시며 그들이 세울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인 성읍이 이스라엘 백성이 각인시키려고 하신 중단 사건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강력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이루고 난 후에 오는 성전의 건축은 이루 말할 수 있는 기쁨이 되는 것이죠. 자, 아직도 무슨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까? 우리가 몸이 육체가 아팠어요. 괴로워서 정말 괴로웠습니다. 지금 아주 가볍게 우리가 배탈이 나고 아주 하루 밤새 설사하면서 괴로웠어요. 근데 약 한 번 딱 먹고 딱 먹었고 내가 물을 마시고 밥을 먹었더니 어때요? 날아갈 것처럼 기쁘잖아요. 이거 같아요. 우리의 삶의 그런 방식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 16년간의 공고를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들의 기쁨은 이루 행할 수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했다. 내가 한 것이다. 너희가 성전을 진 것이 아니고 성곽을 너희가 중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다. 이것을 각인시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절망이 없게 보였을 때 선지자를 보내서 희망을 준 그것이 이제 4장의 절망이 5장에 가면 희망으로 바뀐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겸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실을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방해하는 것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립니다. 예수께서 예수를 죽이시고 그다음에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사건 예수만 죽이면 끝날 줄 알았던 사단의 세력이 결국 부활시켜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요. 예수만 죽여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없어질 거라 생각했어요. 사단은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 예수를 부활시켜서 승천시키고, 아니면 그가 재림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거에 대한 오형으로서 이런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장, 4장 이런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장부터 건축을 하게 되는데 새로운 힘을 이야기합니다. 다리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절묘한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이제 5장 1절 살펴 선지자를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선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에게 예언했더라. 그러니까 낙심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지금 예언으로 지금 하나님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학개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었다 하느니라.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 때에
편백한 집을 거하겠는 것이 가하냐. 그러면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장 6절에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군의 보배가 이르르니 내가 영광으로 이 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전에 나를 영광이 이 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 2년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절망에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리오 왕 2년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른 계획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게 이제 2절부터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라. 절망 빠져서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던 그때 이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벗고 다시 힘을 얻어서 건축하기 시작했다. 건축하는데 누구예요? 스룹바벨은 총독이고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는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왕실과 제사장의 후손들이 힘을 합쳐갖고 그러자 3절 그때 강세평 총독 다든데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가 다 나아 저희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그러니까 서편에 있는 총독이 와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뭐라 하면 우리 왕이 너희를 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는데 누가 지시해가지고 다시 이 성곽을 좀 놓고 성전을 건축하냐 하고 지금 책망을 한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과였으나 하나님이 우리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저희가 능히 역사를 피하여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고하고 그 답조가 오기를 기다렸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돌아보셨는데 뭐라고 했다고요? 이 총독이 누가 이것을 너희들이 와서 누가 지시했냐고 이야기해라 했더니 그것을 그냥 과감없이 이야기한 것이죠. 누가 했겠어? 스룹바벨이라고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은혜를 주셔서 이 서쪽 동편에 있는 총독들이 이 건축을 막을 수 없게 해놓고 글만 이제 왕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글만 올렸다. 그러니까 그 건축이요 중단되지 않고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서편 총독이 이제 6절 강서편 총독 다드네와 스달보네스네와 그 동료 강서편 아박삭 사람이 다리오 왕의 글을 어린 글의 초본이 이러하니라. 그 글이 이르시되 다리오 왕은 만한하옵소서. 왕께 아시게 하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전에 나아 본즉 저는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하므로 역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기 없기로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것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두목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고하고자 하여 그 이름을 물은즉 저희가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의 신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오랜 옛적에 건축되었던 저는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한 것이더니 우리 열조가 하나님에게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록히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붙이심에 제가 이 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5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하게 하고 지금 쭉 이야기를 지금 다 합니다. 역사의 과정을 좀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한 걸 그대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속에 근은 기명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 취하여 그 세운 총독 세스발이라 이름한 자에 내어주고 이르러 가로되 너는 이 기명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그 본처에 건축을 하며 이에 세스발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오히려 필요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은 선히 여기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국고에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의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르다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와서 한 일들을 스룹바벨이 다시 가서 다리오에게 말할 수는 없지만 뭘 또 말할 수 없죠. 그런데 누가요? 유브라스 강 서편 총독이 역사를 들여서 이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해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악한 것을 지금요 선으로 옮기시는 역사 과정을 지금 마지막에 봅니다. 그래서 6장에 가면 이제 다리오 왕이 같이 겨울 궁정에 있는 궁정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입고는 뭐요? 다시 조서를 건축하는데 아무도 방해하지 마라. 그리고 그걸 도와라. 그것이 6장의 그 왕의 명령을 이제 다음 주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이 항상 우리의 공고와 형통을 금하여 줄 뿐만 아니라 사단의 세력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라 계속 우리를 방해하고 유혹하고 또 어쩔 때는요 힘으로 억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에 우리는 뭐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두려워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니 하나님의 선이시고 우리에게도 선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합니다.